땅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앞에까지 갔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빠, 칼도 있고 불 피울 불도 있고 나무찜도 스스로 지금 지고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아빠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드려야 될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갔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니까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영적으로 그 자리에 이르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들을 붙잡더니 아들을 꽁꽁 묶고 그리고 바위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파랗게 갈아온 칼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네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이제 인정하노라. 그리고 이삭은 재물이 되지 않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저 숯불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숫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숫양으로 아버지하고 아들 이삭하고 눈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어떻게 쳐다봤을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어떻게 쳐다볼 수 있었을까? 혹시 아빠가 아들아 손잡고 가자 그러면 아들이 그냥 가요. 왜냐하면 언제 또 잡아서 죽일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창세기 오늘 먼저 보았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죄 없고 흠 없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다가 내어 달아서 죽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지옥으로 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그런 뜻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단 하나 죄악도 없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들을 결국에는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현대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대판 아버지, 현대판 아들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소망이 없어 보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걸침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도 있고 아들을 방치하는 아들도 있고 아들을 내어 맡기고 떠나버리는 아버지,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더 많은 것 주지 않고 자기에게 화를 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거나 또 덤벼드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현대판 아버지 또는 자식의 모습들이 아닌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하고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건을 가지고 현대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만일에 종교이지만 아들을 잡아서 신께 드리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신에게 바치고자 칼로 잡고자 하는 이 모습이 현대 세상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아무 잘못도 없고 흠 없고 티 없고 순종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아들을, 아주 악당들,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더럽게 살아가는 자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 맡겨버리는 이런 아버지를 오늘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유치원에서 아이가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이불을 덮어가지고 좀 자게 하려고 눌렀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경악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옛날 생각해 보니까 또 경악할 것이 있어요. 자라, 안 잔다고 누님들이 이불 덮어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삼촌들이 우리를 다리만 들고 거꾸로 말이에요. 서울 보여준다고 모가지를 빼가지고 서울 보이냐? 이게 요새 같으면은 이게 학대가 될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는지 참 이게 참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이불도 덮지 말아야 되냐? 유치원에서 서울 보여준다고 목을 들어서는 안 되냐? 또 운동시킨다고 거꾸로 다리를 들면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저희 자녀들을, 제가 우리 큰애를 낳아가지고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큰애를 빨랫줄에다가 빨래 집게를 여러 개 해서 걸어놓으니까 걸려있더라고요. 아마 요새 이걸 봤다면은 목사가 아들을, 이게 아마 엄청난 또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목을 막 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목을 치고 다 찢어서 불을 태워야 되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험하고 더럽고 잡아 죽이고,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잡아 죽이고 성전에서 죽이고 성전 밖에서 죽이고 예루살렘 안에서 쳐 죽였던 그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결국에는 십자가에다 내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 사건 후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내려올 때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겠는가? 그리고 이후에 이삭은 나를 칼로 잡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성경을 보면은 더욱더 큰 신뢰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저 구렁텅이에다가 아들을 보내놓고 그리고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아들 예수를 더럽고 추악하고 사기치고
거짓 위선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죽이셨어요. 그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그 아들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이체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사이는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가장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목을 빼서 서울을 보여줬다고 할지라도 다리를 거꾸로 들어서 운동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아버지하고 아들의 사이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들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면서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는 저 험난한 길을 걸으라고 험난한 광야로 나를 내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신뢰받는 경외받을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참 아버지와 참 아들이 누구인가를 또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영원한 창조자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고 저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요즘에 와서 아들하고 관계를 늘 맞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몇 살 정도 드셨고 나는 몇 살이었던가 그걸 잘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행동을 하실 때 아버지가 바로 지금 내 나이였구나. 아버지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한두 살 더 드셨구나. 그래서 자꾸 맞춰보는 것이 참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도 많이 기억을 해봅니다. 저는 대체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아버지는 아닐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에게도 실수가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아닌 것들도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다. 어마어마한 솔로몬,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솔로몬도 생각하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는 야, 네가 왕이 되면은 어떻게 저렇게 저 말보다도 더 큰 장수들 앉아있으면 고만 마리가 앉아있는 어깨처럼 넓은 저 많은 장수들을 네가 어떻게 다 이끌고 갈까? 저렇게 말로 얼굴로 사람을 녹이고 바꾸고 마음을 살려고 하는 저런 정치 세계 속에서 내 아들 이 착한 솔로몬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늘 염려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서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도 아버지예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는가? 우리는 완전한 아버지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떤 때는 우리 자식들로부터 아버지가 존경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때는 뭐예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러분과 저의 참 아버지,
진짜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신실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아들을 죽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아들, 자기의 진정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죄 많고 흠 많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참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게 우리 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독생자 진짜 아들을 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의 아들로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우리는 되었어요. 여러분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부모에게 한번 아들로서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물론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줘, 부족해도 사랑해주고 연약해도 사랑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아버지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어떤 아들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부끄러운 점이 참 많잖아요. 그런 점이 많아요.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들 되신 모습을 우리는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효자가 많고 모범된 자식들이 많지만 예수가 진정한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아들입니까? 그는 모든 하늘의 권세, 보좌 다 버리고 험악한 세상 속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한 번도 어떤 모습으로도 반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 나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이지만은 저도 제 아들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우리 아들들 참 좋았어요. 우리 아들들은 거의 속 안 썩이고 살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솔직하게 아버지 입장으로서 아들들에게 서운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빠 생각에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빠 그건 아니에요. 또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라니까요. 아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세 번째 또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만약에 아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고 따를게요 그러면은 감사한데, 만약에 아들이 왜 자꾸 아빠 아니라는데 그래요 하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게 된다면은 아들도 나쁜 아들이 되어지고 아빠도 마음이 상할까 봐서 그랬을 때 그 정도 해서 내가 마칩니다. 그러냐? 그러면 또 그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돌아서지만은 마음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구나. 서운해요. 그런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빠 내가 언제 불순종했어요? 언제 아빠한테 내가 뭐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불순종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에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어요. 자식은 잘 모르지만은 아빠의 입장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식에게 만약에 더 강조하거나 이야기했다가 만약에 그 자식이 순종해 주면 좋지만은 만약에 화를 내거나 아빠하고는 앞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나올까 봐서 아버지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지만은 아버지는 뭐예요? 좋으니까 아들이구나. 만약에 더 나가면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죄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서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지금 인간이 아니고도 더 좋은 인간들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이 좌우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차디찬 감람산 겟셋마네에서 피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오늘 이삭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조그만 고통을 주면, 우리에게 조그만 실패를 주면, 우리에게 조그만 아픔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평을 나타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싫어요. 이제 더 찬송하기도 싫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 말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삭이 해야 되고 예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 없고 흠 없이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예수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 것도 믿습니까? 오늘 참 아버지와 참 아들의 모습, 우리는 아버지입니까? 그래요, 저는 아버지예요. 자식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찾아보면은 내가 자식을 이기적으로 사랑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고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아들밖에 모르는 이 세상의 아버지, 내 아들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좋은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기 가장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지옥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오늘 현대판 아버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입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아버지, 내 아들을 보좌에서 내어 쫓아서 저 세상으로 성육신해버린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입니까? 현대판 악한 아버지냐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팀없고 100% 순종하고 살아온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 받고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앉아야 되는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학교에 가서 조금만 뒤처졌어도, 조금만 혼자 야단 맞았어도,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 작은 수치만 보였어도 부모는 견디지 못해요. 이것이 자식을 위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아빠 혼내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이랬어요. 이것이 어쩌면은 참 아들인 걸로,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쳐서 강하게 잘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아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아들을 칼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이들은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피 흘리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순종했던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가장 공경하고 아버지를 가장 경외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아버지는 신실하고 성실하시며 언제나 모든 것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참 아들은 어떤 경우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순복하려고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죽기까지 생명을 바치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좀 더 나은 아버지로서 참 아버지를 배워야 되고 좀 더 아름다운 아들로서 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